1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이 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삶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 주십시오.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한 정치 성향이 궁금한지요?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설교 중에 색깔이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 흔한 양파도 쪽파도 대파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 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파입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산 가족이에요. 저희 집안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가정입니다. 공산당이 죽창을 들고 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거냐 협박을 했습니다. 고모님 두 분이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원,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랬더니 고모님 두 분을 공산당이 죽창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창 운운하는 정치 지도자들, 죽창 운운하는 좌파, 극단적 좌파를 보면 저는 피가 막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 좌파도 괜찮고요, 우파도 괜찮아요. 건전한 좌파, 건전한 우파는 좋아요.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단이 문제예요. 극단적 보수도 문제고요. 극단적 진보도 문제인 거예요. 저는 방공, 방첩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전보산 떼에도 벽에도 방공, 방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은 과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결은 일본인이 아닌 아베 정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인은 구분하여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캄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감과 박탈감과 좌절감과 혐오감과 실망감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늘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언제나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결과는 언제나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정의로운 이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가적인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문준용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딸에게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도 된다. 말이 잘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현실이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나라 밖으로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 밖 외교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고 우리의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형제입니까? 6.25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계속 방사포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여러분 그 방사포 미사일 한 대 값이 수십억 한대요. 지금 북한에는 굶어 죽는 그러한 우리의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수도 없이 쏴대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 아닙니까? 언제 핵무기로 허튼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6.25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여러분 북한을 돕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함께 폭격기를 끌고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범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러시아.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도 역시 북한과 동맹국 아닙니까? 한패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저희 친형이 중국에서 15년 선교사로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선교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안에서 와서 하는 말이 12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평생 지하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12시간 안에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다시 떠났습니다. 중국 믿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요. 일본은 정말 겸허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사회에 대해서 왜곡하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했던 반도체와 모든 부품들 국산화로 바꾸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삼성이 많은 피해가 있대요. 그러나 잠깐의 위기는 있을지 몰라도 도리어 이것이 기회가 되고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 덕을 많이 봤던 나라잖아요.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위합니다. 현대식 무기를 팔아먹어요. 많은 국방비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 상황은 어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저녁 뉴스 시간에 전광훈 목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에 청와대에 진입할 순교자를 모집한다고 그 방송이 됐어요.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1호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앵커와 기자가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날 MBC PD 수첩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락교회 80대 목사의 낯뜨거운 장면이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모여있는 그 분들 곁을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말이죠. 목사로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참으로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정치적으로도 곤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힘듭니다.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마땅히 죽일 사람은 죽였다고 말하는 혼란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종교적으로도 참으로 암울한 때입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고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총의 생활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등 돌리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국가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은 말이죠. 좋은 일도 많이 한 왕이거든요. 아사 왕.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의지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편 115편 9절과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패로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총체적 위기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내 자신의 악을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바로 돌려세우지 않고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위기의 때에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무너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있는가 하면 도리어 위기로 인해서 더 잘 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있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위기라는 단어는 위자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위기의 기자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기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나를 바르게 돌려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에 발전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위기 다음에는 언제나 찬스가 있는 법이잖아요. 스포츠에도 보게 되면 위기를 당했다 그 다음에 찬스가 꼭 오지 않습니까? 찬스를 영어로 보면 기회를 영어로 찬스라고 하고 변화시키다라는 말을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찬스와 체인지는 스페링이 같아요. 딱 하나 다르잖아요. 찬스의 그 시, 체인지의 그 지, 그것만 다르지 스페링이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돌려세워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만 바꾸기만 하면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를 바로 돌려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바르게 돌려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변화되어야 살아남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대로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모든 추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변화되고 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기도할 때에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죄를 모두 다 쏟아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질 때 변화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있고, 속인다, 간사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간사하게 속이는 자로 일생을 삽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님도 속였습니다. 삼촌도 속였습니다. 형님에게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는 도망갑니다.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큰 성공을 그는 거두잖아요. 거두고 돌아오지요. 큰 성공을, 20년 만에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형님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님에게 죽게 됐어요. 야곱에게 큰 위기가 주어졌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형님하고 결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판을 내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여주세요. 내가 형님 손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과 생사를 건 그러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황태자다.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쏟아버린다, 비워버린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야곱은 야복이라는 곳에서 털어버렸어요. 쏟아놨어요. 비워버렸어요. 뭐를요? 그동안 간사하게 살았고 속이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물질을 더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어떤 뜻을 앞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갈 길로 달려갔던 그는 야복이라는 털어버리는 장소에서, 쏟아버리는 장소에서, 다 비워버리는 장소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하고 왔었거든요. 분명히 400명이나 이끌고 왜 옵니까? 그 동생 죽이려고 쫓아갔던 형이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 형님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누그러져요. 형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형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400명이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야곱을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쏟아버리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들, 나의 모든 죄와 악들을,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를 받을 때 환경은 자연히 변화의 은총의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상황, 정치적으로도 답답하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또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 사회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됐어요.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도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총체적 위기 앞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놓지 않고는, 털어버리지 않고는, 비워내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그동안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어떤 분 귀가 자꾸 피고름이 막 나오고요. 귀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귀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그 귀를 후벼봐도 시원하지를 않아요. 병원은 가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살펴봤더니 그 귀 안에 구더기가 5마리가 들어가 있더래요. 왜 구더기가 5마리가 들어갔냐면 파리의 유충으로 인해서 파리가 알을 깐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파리가 알 깐 그 유충이 자라나서 구더기 5마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귀를 완전히 망치게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1시간만이라도 더 늦어졌으면 귀가 안 들릴 뻔했습니다. 그 5마리 구더기를 다 꺼잡아내고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까 이분이 시원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더기와 같은 그 더러운 죄성들, 더러운 그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면 시원하다.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를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면 유쾌하게 된 날이 온대요. 시원하다 하는 그날이 온대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경쾌하고 호쾌한 그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반전의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렸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끝인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제자요, 한 사람은 회개를 맡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배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배신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있음을 팔아먹는 배신자였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왜 다릅니까? 왜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후회했기 때문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나를 바로 돌려 세우는 건 모든 잘못과 모든 죄성,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쏟아버리고 나를 바르게 방향 전환을 해서 나에게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줄 때 위기는, 위험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흥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야기는, 말씀은 주제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야. 회개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에게 임하는 법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크게 임한대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서 기뻐 뛴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여기 안 나오지만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운이 강하게 내려서 기뻐서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하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를 바로 돌려 세우기만 하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크게 임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기뻐 뛰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소리 지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예. 이 징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그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무엇을 따라? 기회를 따라.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인 거예요. 위기의 그 기자예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여 나를 바로 돌려 세우면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